야고보 목사님은 성도의 행함을 통하여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합니다. 한 종류는 땅에 속한 성도들이 있고 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나눕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목사의 너희 중에라는 말씀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야고보는 네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이제 거짓말과 그리고 자랑함이 있으면 온전치 못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그를 불렀지만 내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세상의 눈을 돌려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다툼과 시기와 자랑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결국 그 사람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젤존이라는 말인데 이기적인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정, 정열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기적인 곳에 정열, 열정을 쏟는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들의 정열을 낭비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선한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는 것이죠. 다툼은 또 무엇입니까?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말로 바울 사도께서는 당파심이나 불화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야고보 목사는 본문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그런 일이 일으킨 성도들과 지혜 없이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그리고 거짓말이 있으면 혼란과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목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진짜가 아니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가 아닌 짝퉁은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이제 싼 값에 그것도 팔아먹으면서도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워서 몰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카타콤 무덤 속으로 들어가죠. 저는 거기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깊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도 못 나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밀스럽게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감독관이 우리 안내위원처럼 뭐 체온도 재고 손바닥에 소독제도 뿌리고 또 마스크도 드리고 또 낯선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 그들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면 안내하는 사람이 거기다 물고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첫 글자가 그대로 익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지나가다가도 손바닥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서로 이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 목사는 15절에서 이런 사람들 땅 위의 것, 정 위의 것, 위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의 모습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서문학교 성도님들이 하늘에 속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17절, 18절을 꼭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찾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늦게 찾으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에서 난 성도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고 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성도, 곧 하늘의 것에 속한 성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태도나 악한 동기가 없는 삶,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문으로 성도라고 말해서 우리도 그냥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확정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한 우리 안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하고 죄되게 살지 못하는 성결한 백성인 것에 대한 확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결하고 악한 태도나 악한 동기가 없는 삶을 사셔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만일 성결하게 악한 태도나 악한 동기가 없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한 번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월감 같은 거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늘 위에 속한 사람, 성도는요, 화평한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화평이란 평화를 사랑함이나 평화를 가져옴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는 속에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속에 화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은 뭐 어려서부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아닙니다. 다 똑같이 속에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어떤 시기와 다툼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화나 분노나 시기와 다툼을 누르고 화평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피스메이커, 곧 화평의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한 사람이 돼야만 돼요. 만일 세상에 어떤 모임에 나가셔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하면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리고 자랑이 진실을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고 땅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화평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혹시 형제지간에 또 혹은 자매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한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정욕의 것은 귀신의 것이다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우리는 좀 눈여겨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거짓이 있어 화평하지 않고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하다면 귀신의 장난에 목사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귀신의 장난에 장로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나누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시끄러우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죠.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 성도의 삶의 모습, 하늘에 주신 지혜는 관용이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관용이라는 헬라어는 에피에스케이라는 단어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죄인에 대해 단호하게 징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온유와 자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맺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양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양순은 잘 순종하고 유순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양 같아 순해야 됩니다. 물론 뜻은 다릅니다. 양순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양이기 때문에 순해야 돼서 그래서 양순한 성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소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신 일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양처럼 순하게, 양순하게 살아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삶의 모습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의 삶의 모습은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편견과 거짓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뭘 볼 때 똑바로 안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똑바로 봐야 됩니다. 성도가 사단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란 무리지어 다니며 파당을 만드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이나 거짓을 가진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마지막 성도의 삶의 모습은 화평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목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임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서 눈여겨봐야 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놀랍게도요, 야고보 사도는 땅에 속한 성도의 모습은 4가지라고 말하고 또 하늘에 속한 성도의 모습은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4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아닙니다. 사단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에는 사람은 5고 사단은 4고 사람은 5입니다. 하나님은 3이고 하나님은 7이고 10이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숫자가 뭔가 하면 3대 성도의 삶의 4가지, 귀신에게서 난 땅의 사람의 지혜는 4가지인데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 그것들이고 하늘에 속한 성도의 모습은 완전 숫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그 중에 마지막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저의 집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죠. 하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늘의 사람으로 삽시다. 축복도 해야죠. 부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축복합니다.